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 사람들이 이제 한 60살, 최하 60살 정도 이제 된 사람들이 광야 2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2세대를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신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 율법을 다시 선포했다, 이런 의미를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에게 있어서 신명기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율법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그 시내산 율법을 이제 3번에 걸쳐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율법을 설명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맨남전도 헌신예배죠. 이남전도,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주일 밤에는 이 신명기를 강론해 갈 것입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다른 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혹여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걸 기억하시면 안 되고,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 기억.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 앞에 서게 하시죠?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어와 동사를 그냥 딱 처음에 있는 주어인 모세,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부분에 선포한 말씀이다.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원어적인 데도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선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네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은 받고 말고 싶은 것은 마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광야 1세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면 그들은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취할 때는 그들이 실패했어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함으로 지금 모압 평지에 요단 동편에 이르지 못하고 다 어디서 죽었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을 며칠이라 그러죠? 열 하루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약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요? 자, 1. 한 달 머물렀다. 2. 석 달 정도 머물렀다. 3. 1년 정도 머물렀다. 나하고 알바가 뭐요? 이런 표정인데 약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몇 년 정도 머물렀다고요?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11일, 열 하루길. 키로수로는 대략 한 350km 정도 된다 그래요. 열 하루길 정도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만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이제 웅얼웅얼. 여러분 성경을 이제 아셔야 웅얼웅얼 안 하시는 것이죠. 11일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길은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몇 년에 걸쳐서 왔냐면 40년이 걸쳤어요. 40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인생의 목표를 40년 걸릴 수 있어요. 11일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40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죠? 왜 이들은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쳐서 여기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릇된 태도, 다시 말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11일이 아닌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버리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읽어진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대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 밥만 먹다 죽었다. 돼지같이 살다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잃은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먹다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산다가 아니에요. 사명을 잃은 사람은 먹고 살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다 죽게 했어요? 먹다가 죽게 했어요. 여러분 먹다가 죽으실랍니까? 사명을 완수하다가 죽으실랍니까? 사명 완수하다 죽으셔야 되죠. 자, 왜 열 하루길을 40년 만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하라고 정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걷어 찾아 하나님은 에라이 이 녀석들아 너희는 사명을 거부했으니까 광야에서 먹다 죽어라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러므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금도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왜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몽땅 죽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 전편에 여러분 멸망하고 실패한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실패는 언제나 똑같아요.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패와 우리 신앙의 실패는 항상 그 이유가 같아요. 무엇에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통 어디서 찾냐면 주변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서 그랬다, 환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환경에서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근거를 찾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걸음을 여러분이 내딛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2세대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다시 너와 관계를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 1세대인 너희 선배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서부터 있어야 할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데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한 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쳐 죽인 후라. 여러분, 누구를 쳐 죽였다고 그러죠? 왕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지나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1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돌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치른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땅은 요단 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요단 동편에도 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전쟁하면서 차지한 땅이 있어요. 이 땅을 몇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서 몇 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누구 지파? 루벤 지파. 또 누구 지파? 갓 지파. 여기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이제 탄로가 나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전쟁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목초지여서 달라고 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모세가 역정을 확 냈죠. 니네들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처자와 우리 모든 양떼와 가축들을 여기다 놓고 우리도 함께 어디를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정복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좋게 여겨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차지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는 것인데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이 결국은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적용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어떠하니? 오래니. 이 산이 어느 산이죠? 그 6절에 보니까 호렙산이죠. 거주한 지 오래니라면 몇 년 있었다? 약 1년 정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라,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가라, 이 말이에요. 자, 7절에 방향을 돌려 뭐 해라? 행진해라. 그리고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때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1세대에게 주어졌는데 광야 1세대가 이 땅을 차지했다, 못 차지했다?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이제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모세도 전쟁을 치르긴 하죠. 그런데 모세보다 전쟁을 훨씬 많이 치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장군.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랫역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최전방에 서서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기다리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지나면 아이성, 아이성을 지나면 얼마의 족속? 7족속. 그 아모리 족속, 휘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하면서 7족속이 쫙 깔려 있죠. 이 7족속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이 이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그냥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북한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북한, 쟤네들은 재래식 무기니까 우리하고,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 재래식 무기도 막 순식간에 쏘아대면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뭐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전쟁터에 나서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서는 사람은 더 무섭고 더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전술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든 너희가 승리하는 것은 너희의 전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병거, 그런 걸 의지하지 마라. 전쟁은 그 말의 힘이나 칼의 힘에 있지 않고 나 여호와에게 있다. 나 여호와에게 있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죠?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 딜라이트 김다정 소장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면 그게 뭡니까? 그 전쟁이에요. 전쟁.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문화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청년대학부 들어가서 설교를 2시에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을 한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관점 바꿔놓기. 관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만 결혼해야 돼. 성경의 절대적 관점이에요. 아니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어. 상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지금의 싸움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다르게 우리를 이겨먹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조금씩 애곡시켜서 바꿔놔요.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성의 인권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 여성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조금 공부해 보면 그게 여자의 인권을,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종할 수 있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내어놓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이에요. 힘 앞에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남편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복종해야 돼.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를 향해서 뭘 내놓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겨 복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내 남편 아니냐. 그러므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어떤 복종이 되는 거죠? 즐거움의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죠? 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윽박지를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아내를 대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뭘 내놓아야 된다?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내놓는 남편 앞에 어떤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복종의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관점을 살살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TV에서 홍석천이가 그 동성애자잖아요. 한 번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쪽 저런 쪽 게스트로 계속 나와서 방행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친숙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TV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앉는 것도 꺼려하는 출연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김다정 소장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학교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공교육의 무너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절대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교육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하고 싶어요. 학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학교를. 어디가 학교를 해야 돼요? 교회가 학교를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관점을 버리고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을 보거나 어떤 데를 봐도 성경의 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리모델링, 미래지향적인 어떤 건물의 형태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 형태라고 하는 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공간, 이건 반드시 우리 장모님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요람과 같은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여기서 꿈을 먹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그 근력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헌금하라니까 또 아멘 안 하고 거기 팍 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 오면서 전쟁을 했다. 그런데 이 광야 2세대인 너희가 모압 평지에 지금 앉아있다. 그러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서 또 치러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호렙산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교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그럼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서 교회에서 사실랍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영광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떠나야 돼요. 가서 뭐 하려고 떠나야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사회를 내가 정복하러 떠나는 거예요. 오늘 호렙산에서 떠나 보냈어요. 이유는 뭐죠? 정복하라는 거죠. 모압 평지에 있는 이들이 이제 떠날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들어가는 이유는 정복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떠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떠나가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주무실 수도 있고 식사하실 수도 있고 별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거하는 그곳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 2세대에게 다시 말씀하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 그러나 취하기 전에 무장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너희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호렙산이었어도 떠나라고 말씀해요.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의뢰를 많이 받았어도 떠나야 할 때 떠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기쁘고 재미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교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가야 해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을 정복해서 내가 거하는 그곳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남전도의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야무지게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일에는 어떤 보고 하나님 실패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무지게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정복했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이런 야무진 보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목포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1세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제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지난 세대가 말씀 앞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재정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전도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힘있게, 가장 정말로 중후하게 일해야 하는 남전도회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대소사들을 낱낱이 잘 살펴서 저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성도들이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